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끝내고 새로운 이제 성경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거 할 때 이제 로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다음에 누가복음을 끝내면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해달라고 했지만 로비에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왜 창세기를 설교를 듣고 싶어 했겠어요? 사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지서를 한번 한 적 있죠. 소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딸이 선지서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창세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제 잘 이해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싶은 것에도 여러분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설교자에게도 의도가 있죠.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 혹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무엇 알고 싶은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기록하는 사람에게도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인데,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수신자가 같은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미 한번 다 우리 강의를 했지만 워낙 오래전에 한 거라시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의 종합적인 서문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와 같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살피자면 바로 그것이죠. 뭐냐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동대생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교리 공부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아는 게 없다는 게 사람들, 많은 기독 신자들의 증언입니다. 이제 안다는 것 자체가 목사인 저보다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겸용의 표시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 혹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누가가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내용,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식만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이 이름과 나이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뺀 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승천 이후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 물론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데오스와 필로스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구이냐, 그냥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라고 칭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각하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처럼 이 사람은 아마도 그때 로마 제국의 환경 속에서 아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사실 사도행전에는 기독교 신자들의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 자체를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뜨문뜨문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밝힘으로써 그의 신앙을 돕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더 높아졌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의문들, 질문들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현재 역사의 의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실 때에 권력자들에게만 혹은 예쁜 사람에게만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데 그렇게 잘 사셨던 분, 잘 가르치고 잘 사셨던, 착하게 사셨던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셔?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을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직후에 사람들에게도 의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쯤 기록됐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지만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멸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군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는 유대인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고소고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결과되어진 것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증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좋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유대인들의 폭동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네로의 박해와 사도 바울의 죽음입니다. 물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에 죽었다고,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전설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느냐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AD 65년경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쯤은 언제냐 하면 AD 63년 전후가 됩니다. AD 63년 전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AD 30년경이니까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즈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큰 넓게 보면 한 세대죠. 저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딱 30년 차이가 나는데 딱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로 지났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주님께서 지금 옛날에 들었던 바로는, 옛날에 경험했던 바로는 그렇게 좋았던 분, 그렇게 좋은 분, 그렇게 잘 가르치셨던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도록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내 나이가 됐고, 그때의 내 나이가 됐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데오빌로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내내 함께 계신 것은 아닙니다. 40일 동안 간간히 나타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목록 같은 것들이, 포괄적인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시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건 40일 내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혹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드문드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 즉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당신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드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증인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증인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친히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이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있는 겁니다. 기독론,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론의 큰 틀을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40일 동안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승천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엄밀한 의미는 단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예, 나라라는 말이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킹덤이죠.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왕국회관 해가지고 왕국이라는 말을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왕국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라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만은 왕국 개념,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핵심, 개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있습니다. 통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혹은 국가, 혹은 민족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출애굽에 둡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부터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적이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어디서 확실하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되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했던 일은 내가 왕이고 내가 절대 주권자야 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땅 가운데 계시적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독점하는, 이스라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어서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하면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 통치의 근간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해 주신 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우리 막내한테 약속해놓고 못 지켜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음에는 창세기 해요 그러길래 그냥 귀찮아서 그래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그분은 그렇게 함부로 약속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출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다음에도 다스리실 때에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점을, 아니 도리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이나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상의 충만한 형태로 계시되기로 작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타이밍이 딱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으로 이 지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등장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022년 8월 21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높아지심이 권능으로, 즉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먼 나라 얘기,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힘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써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 예수님 죽으심 불쌍해요. 그냥 그런 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파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그냥 옛날 이야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미 전파하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순환과 부활, 승리라는 이 구원 사건이 핵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요.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창거의 친구들하고 맨날은 아니고 가끔 논쟁하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아주 순진해 아직까지. 죽으면 다 그냥 우리 승민이 눈 따라 창거나 잘라고 하지 말고 창거이 자 눈 뜨고 승민이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인데 자기는 매일 기도한대. 자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하노? 그랬더니 뭐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그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동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 그건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곧 왕이신 그분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백성의 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그 백성을 삼으시는 나라.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즉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역과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적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허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량, 속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다는 건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결국 또한 부활로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한계가 아닌 세상 어디에서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이제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꾸만 예수님 기독론을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 기독론은 그냥 조직 신학적으로 기독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우리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경륜, 그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떤지를 사도행전이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의 어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그냥 저 위로 올라가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시되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에
데오빌로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다고 한 것처럼, 근데 다만 여기에서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안다는 것은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철학자들은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알미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외적인 수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다, 그 정도만을 아는 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이 중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겠죠? 함께 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 그리고 더 확실하게 된다는 건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어떻게 뭘 했고 누굴 고쳤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자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는 교회입니까? 여기 안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의 그 삶의 의미와 사역의 의미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힘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도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제공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제공합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불쌍해, 그것만 있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하는 일이 말밖에 없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겠어요? 로마 제국을 어떻게 기독교가 집어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몇 명이 계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2제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아주 많이 잡아봐야 수백 명, 그래 수천 명이라고 칩시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말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는 건 단지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중요하고, 사는 삶이란 단지 나의 윤리적인 개인적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창건이를 대할 때, 내가 오늘을 대할 때, 내가 하민이를 대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집사님을 대할 때, 내가 장로님을 대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언은 단지 내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말이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되어야 돼요. 실체. 사도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렇죠. 사도들이 했던 일이 단지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 지금 소위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사거리든 막 외치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참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싹틀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증인됨이라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실제가 되는 사회를 이뤄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신 실제 사회 어디입니까? 그의 나라 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일상적인 모임 자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혹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인사를 건네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한번 나타났으면 됐지. 한번 나타났으면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자 됐지, 봤지? 그러면 끝났을 텐데 계속 나타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되 지금 현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사회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